오늘 우리 사사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강론 3권이죠. 3권 1463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언약 자손의 시험 이렇게 나오는데 큰 그 주제로 보면 언약 자손의 시험 사사기는 어, 3대 언약 가운데 땅 언약 성취 섭리에 들어가죠. 그리고 시간으로 보면 광야 40년에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한 400여 년, 적어도 뭐 한 300년, 또 350년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시험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면 이 시험이라는 말이 이 나사라는 말이에요. 나사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를 해서 입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분배를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입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입증해 주시는 것은 언약하신 대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보존하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기록하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에, 깨닫게 하는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 능력의 영광을 알려주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시험이라는 그 나사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좀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신약 교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 자손들을 예수님도 물론 이제 그야말로 시험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모진 그 뭐 시험뿐만 아니라 모진 고난도 당하잖아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 낱말의 사전적인 의미에 충실한다면은 입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 자손의 시험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시면 그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끝나잖아요.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이제 17장, 18장 또 19장인가요? 그리고 21장 그 끝에 여러 번 이제 반복되면서 음,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이제 해 가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내용이 나오는데 음,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낱말에 담겨 있는 이 뜻, 그 내용이 여호와 계시와 관계되는 내용이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 신약 근거 구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사사기의 이땅 언약 정복과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때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40년 지나서도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일단은 좀 우리 강론직 공부를 이제 과거에 하셔서 제가 그때 메모를 해놓으시면 유익하다고 했던 메모가 혹시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책에 출애굽기 23장 29절 있으세요? 강론집에? 제가 화요강좌에 센 것 같은데 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언약 자손 시험 거기에 언약 근거. 자, 출애굽기 23장 29절. 출애굽기 23장 29절. 그리고 신명기 7장 2절.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먼저 우리 출애굽기 23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8절부터 볼게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땅언약 성취 섭리가 하루 속히 분배받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 하면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즉 과정을 보면 사사기서에 보면 오히려 분배해줬던 땅도 다시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취소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 일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의 목적이 여호와 계시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와 그 능력을 계시하는 데 있다. 이제 거기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요. 40년 지난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예, 아직 여러분 이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죠. 자손 번창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땅만 빼서 놓으면 거기에 뭐가 그 그야말로 득실거리게 돼요. 들짐승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서히 쫓아내는데 음, 땅언약 성취 섭리와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함께 이렇게 해가시는 일이 바로 지금 신명기 7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손 언약도 이루시면서 동시에 땅 언약도 이루신다는 내용. 그리고 쫓아내는 방식을 누구의 주권대로 하시냐 하면 여호와의 주권대로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이 지상에 보통 교회사 역사 20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몸을 담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어쨌든 뭐 대한민국이 아니래도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지체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게 하고 또 때로는 또 많은 시간들이 손해 본 것 같고 또 이렇게 마이너스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그 장애가 없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 자,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1463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자, 뭐 사사기서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덜 쫓아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배반하고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맡깁니다. 맡기면은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 근거가 뭘까요? 언약 자손이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강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사사를 보내죠.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하고, 자, 구원을 해주면 그 땅에 다시 정착하게 되지만 다시 또 뭐 합니까?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악행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죠. 이방 민족을 들어서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그럼 다시 또 간구하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또 땅에 정착하게 되지만 또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이게 이제 350여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으면은 이 과정은 그 여호와의 언약이 축소되고 또한 뒤로 물러나는 과정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 주권적인 섭리 하에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다렸던 신약근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러한 섭리는 택함 받은 성도가 자기를 대신하여 때리심을 받아 죽으시고 싸매심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주석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 근거로 제시한 이러한 섭리는 택함 받은 성도가 자기를 대신하여 때리심을 받아 죽으시고 싸매심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문장이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딱 들어오진 않는데요. 그 때리심과 싸매심은 앞에 문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서 쓰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냐면 음, 음, 택함 받은 성도가 자기를 대신하여 때리심을 받아 자기를 대신한다는 말은 어, 택함 받은 성도를 대신하여 때리심을 받아 죽으시고 이 바로 그리스도 사건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이제 맞아 죽으신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싸매심을 받아 부활하신 사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리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디에 근거가 되는 거죠? 사사기서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 사사기서에만 나오나요?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 이게 근거가 되나요? 모든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서 주제가 언약 자손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사기서에 기록한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그걸 이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딱 한 구절, 4장 25절을 이제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로 보면 예수는 어, 우리의 범죄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함을 대신해 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신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사건에서 부활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죠. 그죠? 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문제를 직접 이렇게 연결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자의 어떤 의도를 깊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 이 책 3권이 끝이 사사기서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죠. 잠깐만요. 예, 이 4권의 그 1654페이지에 보면 어, 그 사사기서 전체 내용에도 똑같이 4장 25절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설명이 좀 더 붙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지는 1654페이지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여호와의 섭리는 그 사사기의 그러한 이제 섭리는 불순종 가운데 있는 택함 받은 성도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게 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저- 더 이제 추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언약 자손을 시험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를 알아보시려고 하신 것이다. 사사기 2장 22절. 그런데 이스라엘 언약 자손은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각 자기들을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걸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시험하신 것이라고 하고,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사사기서가 끝난다는 거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4장 25절 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택한 백성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이 사건이 사사기저 전체의 그 근거 구절이 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가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사기서의 그 마지막의 결론, 지금 이 음, 강론집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걸 결론으로 봤을 때 4장 25절 말씀을 이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가 이 내용의 과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구 내용을 좁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내용에 맞추어서 사사기서 1장에서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돼요. 당연히 구조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강론집 전체를 읽어가야만 이 대답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 이 근거 구절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때 나올 때마다 유념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언약 자손의 불순종 1464페이지. 음, 불순종의 내용과 불순종의 결과 내용이 나오잖아요. 밑에서부터 146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음, 굉장히 길죠?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불순종의 사실과 그 결과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신다.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불순종 모습은 하나님께서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모든 사람의 모습에 대한 예표이다. 음,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 인류 시조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속에 가두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의 신약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불순종에 대한 사실 한번 볼게요. 1464페이지 제일 밑에 줄 끝부분에 아니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땅 거민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은 것이다. 그것은 선을 행하기를 이 원하는 택함받은 어, 성도의 심령 속에 악이 함께 있는 사실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서 아까 전체는 아까 로마서 몇 장이었었죠? 4장 25절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본문으로 가까워지는 부분을 보면
언약 자손이 불순종하는 것은 로마서 11장 32절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 세 번째 단락에 그 구약에서 이제 신약 근거가 나오는 이제 이세 번째 단락 요 내용으로 보면은 로마서 4장 22절, 25절이므로 로마서 11장 32절이고 로마서 11장 32절이므로 로마서 7장 21절이므로 요 이제 논리적인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다음 세대의 그 성경신학 그 연구를 이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튼실하게,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책을 집필한 저자의 그 의도,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에 딱 어, 맞도록 여호와께서 해주실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죠. 내용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엮어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으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둬서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긍휼을 베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접속사를 넣으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입니다. 자, 그런 될까요? 그러므로일까요? 로마서 7장 21절은 그러므로 시작해. 그런데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20장 7장 20절과 관련된 거고요. 일단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이제 앞부분과 연관하는 데서는 이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그러므로도 될 수가 있겠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내어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어, 모든 그 속전을 지불하셨는데 에,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게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어디 구조냐 하면 사사기 구조예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분배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도 세웠어요. 각 지파마다 족장도 다 세웠고요. 그리고 대적들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들어왔는데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될 것 같은데 그 몸으로. 그런데 그게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3장 29절이나 7장 22, 신명기 7장 22절의 약속대로 악의 세력이 점점 뭐해요? 더 커져요. 그래서 땅 언약이 뒤로 물러가는 것 같아요. 자, 그와 관련해서 아까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왕이 없으므로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요 로마서 4장 25절과 그리고 로마서 11장 32절과 로마서 7장 21절의 요 세 가지 구절의 그 논리적 흐름을 딱 캐치를 하면 어디 구조가 전체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다? 사사기서 언약 자손의 시험이 내용의 구조가 될 수 있다. 음. 저는 뭐 하여튼 부분 중에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다른 부분에 가면 이제 다른 근거 구절도 나오죠. 그럼 근거 구절이 나올 때
사사기서 이미 전체를 근거로 놓는 구절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구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앞부분에 사사기 전체 구절 근거 로마서 4장 25절, 그다음에 로마서 32절, 11장 32절, 로마서 7장 21절 요 흐름과 그다음의 내용들이 분량이 적건 많건 간에 이 지금 정리해 놓은 이 내용하고 연관이 되고 논리적으로 잘 맞아야 되겠죠. 다른 엉뚱한 내용이 아무리 많은 분량이 나오더라도 로마서 4장 25절에 나왔던 의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보강이 돼야 되는 거죠. 보강이 돼야 되는. 그러면서 이제 신약 내용들이 점점 이렇게 다 서로 붙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거지. 에, 저도 뭐 지금 다 뭔가를 확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글로 다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이 방법을 알리는 거고, 이제 각자 공부를 이제 하시는 그 방향을 조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동시에 남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아까하고 세 가지 연결시켰던 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 의롭다심을 위해 살아나셨고 언약 자손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고 그렇게 하셨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 그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지 않으면 언약 자손이 아무리 가나안에 와 있다 하더라도 언약 자손의 기업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게 이제 이 신약의 근거와 사사기서를 연결하는 거 그렇게 좀 거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가 중요한 게 일단 이 저자가 소개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예를 들면 로마서 4장 25절과 같은 의미를 담는 구절들이 다른데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복음서에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공부의 어떤 방법론과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걸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들이 많이 시도하지요. 구약의 어떤 내용을 들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그 비유법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해석들을 하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 그런 해석들을 독자적으로 좀 독특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성경 신학에서는 여호와 계시에 맞추어서 이제 주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구원론 중심으로 빠지게 되면 그 인간에게 유익한 인간의 구원에 유익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을 막 연결시킨 그게 여호와 계시로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지난 얼마 전에도 뭐 나름대로 뭐 호크마 주석 보면서 뭐 하고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지만 저는 뭐 그런데 항상 이렇게 좀 어, 뭐라 그럴까요? 이런 연결을 시킬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음, 조심스럽고 그래서 항상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데 맞춰 놓고 일단 과정에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좀 서론을 하고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절들이 많지는 않아요. 유다 지파의 불순종 1장 1절에서부터 20절 거기에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파의 불순종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의 결과 2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 나오죠. 페이지를 좀 이렇게 빨리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사 시대 전의 결과와 사사 시대의 결과가 3장 6절까지 나타납니다. 1492페이지 언약자손의 시험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언약자손의 시험. 이 타이틀이, 이 제목이
여러분, 무슨 제목이에요? 예, 예? 이게 사사기서 제목이잖아요. 언약 자손의 불순종, 언약 자손의 시험. 자, 그 옛날 교사 양성반 할 때 이런 거 우리 많이 다뤘었는데, 이 전체 개론 상위에 있는 제목하고요. 그 내려오다 보면 동일한 제목들이 이런 경우에 지금 이 보세요. 언약자손의 시험이라는 게 이제 그 3장 7절에서부터 16장까지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주로 뭐냐면 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내용인데 범죄하면 시련을 겪게 하고 기도하면 또 사사 보내고 사사 보내서서 구원하고 그런 평안을 주면 다시 또 범죄하고 이게 계속 이제 12군데죠. 사사들이 12군데 등장하는데 이게 12지파에게 한 명씩 소개해요. 이 사사기서는 언약 자손이 사사를 보내는 게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자손의 시험은 열, 12명의 사사를 보내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서 언약 자손의 시험이라면 사사기서의 제목으로부터 언약 자손의 시험은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둔 제목일까요? 우리 성경 개론이 뭐 중심? 뭐 중심? 무슨 분석? 의미 분석. 의미 분석이요. 의미 분석은 누구 쪽으로 가서 붙어야 되는 거? 여호와 계시 쪽으로 가서 붙어야 되는 거.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뭐 누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자손의 시험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춘 제목이다? 본문에 더 초점을 맞춘 제목이다. 그리고 제목으로서 언약 자손의 시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다? 계시의 본래 목적 여호와 계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렇게 예, 변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1492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밑에서부터 이와 같이 때리고 싸매시는 섭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셨다가 높아지게 하신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까 여러분 4장 25절 이 아까 어디에 전체 그 근거이기도 했어요? 네, 사사기서 전체 근거이기도 했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 부분도 아까 그 맥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동일한 구절이 이 의미상 여호와 계시 쪽에 가서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디에 내려와서 본문에 가까워지는 내용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그거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내용들이 전체 담고 있는 내용들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사기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부분이잖아요. 언약 자손의 불순종, 언약 자손의 시험, 언약 자손의 범죄. 그걸 포함하는 개념이 아까 뭐였냐면 언약 자손의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저자가 이 사사기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강론집에 손을 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제목을 이런 어떤 그 질문을 하면 아마 제목을 설명할 수도 있고 다르게 아마 이 제목을 의미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로 나온 개정 그 우리 19년에 4차 개정판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찾아보신 분 계세요? 예, 개정판에도 어쨌든 똑같이 되어 있네요. 예. 자, 누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내용에 더 깊이 이제 글을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꼭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까 그 방식은 아까 잠시 좀 그렇게 말씀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음, 자, 넘어가 볼게요. 사사시대 전반기 시험에서 1493페이지 사사시대 전반기 시험. 아, 자, 이 사사들은 1493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들 사사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이방 족속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다. 이 사사들은 모두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사사들을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 이 열두 사사를 이제 보실 때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 그 땅 언약을 일단 성취합니다. 땅 언약이 성취된 상태에서 그다음 땅 언약 성취 섭리 다음에 무슨 언약 성취 섭리가 나오죠?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는 과정에 범죄하게 하고 시련을 주고 그다음에 기도 약속하신 대로 범죄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기도하면 사사 보내고 사사 보내면 또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주고 이렇게 되죠. 구원해주고 평안을 주고 다시 평안하면 또 범죄하게 되고 이게 12군데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다 일어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이제 그 뭐 누구의 구원을 받는 거냐면 사사들의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떨 지역에는 이제 뭐 단지파에게, 어떨 때는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이제 이사갈 지파에게 그렇게 이제 각각 그 해당되는 구원자를 보낸다고 하니까요. 이게 전체 다 장차 오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제 어떤 과정으로 보내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 방식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과정이 바로 이 350년 이상 이 거의 400년에 맞먹는 이 시간 동안에 바로 이런 패턴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땅 언약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유지하시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근데 방법이 누구 방법대로 하셔요? 자신의 방법대로 하세요. 이게 무슨 약속의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까? 라고 할 만큼 이제 그 땅들이 다시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이 바로 그 시련을 주고 또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약속의 자손임을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시고 하나님 그러면 왕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왕을 구하는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가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공허한 게 아니라 절실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절실하게 보내지 않으면 도저히 이 언약이 유지되지 않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 섭리하시는 겁니다. 자, 뭐 운니엘 사사 처음에 그다음에 에훗 삼갈 나오죠. 자, 4장에 가면 드보라 사사, 여자 사사 아시죠? 그다음에 6장에 가면 그 유명한 기드온 나옵니다. 기드온 시대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까지 8장까지 6, 7, 8 꽤 긴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반기 시대에 이제 유명한 사도의 그 사사의 기록은 이 기도원에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 그 기도원이 죽은 다음에 이 음란하게 그 에봇을 섬기는 내용 그렇게 해서 이제 9장이 끝납니다. 사사기 후반기 시험 10장부터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볼게요. 1559페이지입니다. 1559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기는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상황 쪽에다 맞추면 되고요. 후반기는 이제 무슨 언약이 성취되는 쪽에 맞춰 있을까요?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사사시대 후반기 시험 마태복음 1장 21절 155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들 사사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이방 민 족속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사사들은 자, 이 저자가 뭘 생각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 내용은 요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지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들은 마태복음에만 있나요?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나요? 다 나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연구가 더 깊어지는 게 뭐냐면 사사시대 후반기 시험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익히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바로 예수께서 직임과 혹은 신분, 사역, 그 본성에 있어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계신지를 밝히고, 밝히고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요.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누구다? 여호와가 살아 계신다라는 걸로 마무리가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로를 복음서 전체와 관련해서 사사기서 사사시대 후반기 시험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본문 내용을 꼼꼼하게 봐야 될까요? 듬성듬성 봐도 될까요? 꼼꼼하게 봐야죠. 그러니까 본문과 본문의 연결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기록한 말씀 내용으로 바탕을 두지 않고 얘기하게 되면 언쟁으로 끝납니다. 요즘 그 디모데 전후서 그 화요 강좌에서 하잖아요. 그 예습하면서 이렇게 미리 서너 번 이제 제가 또 읽어봤는데 시작 끝이 말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뭐 되지 말라 그러죠? 율법에 선생 되지 말라 그러죠. 어? 그리고 잘 가르치는 분이 누군지를 꼭 챙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여섯 번 나옵니다. 변론과 쓸데없는 말싸움에 그 신경 쓰지 말라 그러고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바울이 보낸 편지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로 말하면 어디에 더 충실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 본문에 더 충실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본문에 충실한 게 그 본문에 파묻히는 게 아니죠. 지금 세 번째 단락이 뭔데요? 본문 한 구절을 어디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해요. 성경 전체와 다 연관되어 있고 누구 계시로? 여호와 계시로.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누구의 그 판단과 누구의 이해력은 거기서 다 묻히게 돼요.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어떤 뭐 이해력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거기서 묻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묻어야 되는 거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런 거는 좀 탐독하고 싶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사사기서 내용이 재밌잖아요. 역사적으로. 그죠? 뭐 이 재밌다는 게 인간들이 상상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 그 끝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레위 지파가 화가 나서 뭐예요? 자기 첩을 막 이렇게 몸을 12동강 내잖아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게. 그걸 지금 무슨 사건하고 맞추어야 돼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이게 보통 고민 가지고 되냐 말이죠. 예. 아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성경 강론집이 딱 뭐라 그러죠? 야, 이 진짜 이거 신구약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입증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폭발적인 힘은 본문의 바탕과 함께 지금 소위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난 이 개념마다의 전체적인 조합, 이게 얼마나 단단해지느냐에 따라서 성경 강론집은 진가를 발휘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냥 세 번째 단락은 공하게 그냥 놔두고 약속과 성취하다가 그냥 끝나는 이 일로 멎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우리가 해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자는 적어놨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 읽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해주니 본인은 대답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어. 공부한 학생이 이제 이런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문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을 어쨌든 좀 마련을 하려고 해요. 올해는 다는 안 끝날 것 같은, 신학은 다 끝날 것 같아요. 신학도 다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 패턴으로 보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가는지, 8, 9권 정도 가면 거의 굳어지거든요. 뭐 12, 3권에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는 2018년에 나왔던 강론집 개정판에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저자를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여호와 계시에 맞췄는지 그 생각은 좀 듣고 싶어요. 자, 그런 자리는 또 이제 앞으로 마련한다 하고 싶고요. 이런 거는 진짜 연구해보고 싶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기록과 사사시대 후반기 때 나타났던 사사시대 후반기는 아까 동족끼리 전쟁하고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부분을 딱 연결해서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야, 이 후반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게 신약의 근거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풀어주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연관시키는 그런 걸 좀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 공부를요, 저는 어떨 때 좀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서. 음, 음. 근데 이게 여러분, 그 태도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봐야 되는 일이 늘어나면 좋아해야 돼요. 짜증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벌써 태도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좋아. 야, 이것도 파야 돼. 그럼 만사 다 제쳐놓고 이제 그걸 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하여튼 연구가 지속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여호와 계시로 바탕이 안 되면은 이른바 유비적인 해석, 비유적인 해석으로 신약, 구약 갖다 붙여가지고 이상한 설교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간다. 그것도 열려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먼저 돌라와 야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 17절 입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사들이 나오고, 여러분 제일 마지막 사사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예, 삼손이죠. 삼손 13장부터 나와요. 13장, 14장, 출생, 결혼, 유혹과 승리 16장까지 나옵니다. 이, 음, 그 16장까지 내용인데 1609페이지. 1609페이지. 아, 왜요? 음, 두 번째 단락. 좀 길리긴 하지만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셔서 구원자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택함 받은 성도를 유괴 소유에게 붙이셔서 그 종노릇을 하게 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여호와께 구하게 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해 주심으로 시험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참 문장이 좀 초기니까 거치네요.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하셨다. 그래서요? 그래서 음. 아, 제가 그냥 넘어왔나요? 저는 보니까 없던데 이 삼성과 관련한 그리스도 설명은 사실상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면 아쉬우니까 우리 오랜만에 숙제 한번 해보실래요? 삼손 사건에서 그리스도 예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 저자가 이런저런 근거 구절을 통해서 안내를 해줬잖아요. 예. 아, 별로 좋아하시는 눈치가 아니신 것 같아서. 자, 아까 일단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25절 내용들. 자, 그 내용은요. 이게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 삼손이 결국은 삼손을 통해서 뭐 합니까? 유혹하고 15장, 16장의 제목이 뭐예요? 유혹과 유혹과 승리잖아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이제 그 신약의 근거로 설명할 때 유혹과 승리에 맞추어서 이제 이 신약 해석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로마서 그냥 1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내용이 나와서 제가 아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면 아까 유혹과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목이 유혹과 승리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승리는 여러분 삼손이 승리했달까요? 아니면 삼손이 승리하도록 한 여호와 쪽으로 갈까요? 여호와 쪽으로 가야겠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드신 생각 있으면 나중에 조금 일찍 마칠 테니까 그때 보충을 하시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 잠시 쉬셨다가 17장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